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요 무려 3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조금씩 진군하게 되는데요. 그 위세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아란 민족을 정복하고요. 마침내 가나안의 강자 아모리 민족까지 정복해서 모압의 목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 이 모압 왕 발락은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군대도 변변하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신이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민족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 대단한 애굽의 권세를 물리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죽지 않았다고 하고요. 드디어 가나안 민족들에게서 조금씩 승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하나의 꾀를 내게 되는데요. 알아보았더니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묘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모압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발락 왕이 듣기 싫은 소리만 이렇게 계속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계신지 우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볼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장만 더 가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막이 그의 갖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숫자가 무엇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요?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끝없이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더 볼게요. 23장 23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옥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도리어 그들의 기세가 살아나서 마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양 읽어본 김에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24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자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번에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도리어 그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더 이상 읽어보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발락 왕은요, 바로 이렇게 몇 번을 시도했는지 아세요? 자,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종류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람으로 하여금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사실 당시 시각으로 볼 때 발락은 우리 하나님께 훌륭한 제사를 드린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훌륭한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크고 강한 응답이 빨리 내려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루속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발락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락은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바치는지, 자,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것도 무려 몇 번씩이나요? 5번씩이나 지극정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상식적으로 볼 때 복채가 이렇게 든든한 제사에는 크고 화려한 응답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락 왕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게 뭐예요? 마침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바로 이 같은 흐름을 묵상하면서 크게 3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타의 신과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증언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왜요? 자,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잡신들은 순전히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들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탐하고 그것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복을 주는 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다스리거나 부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는 물질과 재물을 탐하지 않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당신들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4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인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바로 이게 누구랑 맺은 언약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요, 22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자, 무려 3장이나 되는 막대한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넓혀서요, 22장부터 24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25장에 나오는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껏 22장부터 24장을 묵상한 우리들은 좀 황당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껏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려 5번씩이나 발락 왕의 시도를 꺾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가벼워도 너무나 가벼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단번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자고 청하니까 단번에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번번이 신의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왜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들이 연거푸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번번이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언약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약속되어진 땅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사방을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 계약을 맺을 땐 그 손을 이렇게 맞잡기 마련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인데, 자, 언제나 그렇게 손을 놓는 쪽은 누구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자, 보다 성결한 삶에 대한 요구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라. 자, 이때 성결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와 비슷한 뜻인데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제 성결해야 되니까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금식하는 것을 떠올리고요. 반대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TV나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로 씨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보다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지만, 자,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성경을 묵상해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은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자, 이게 막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번이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자, 거듭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고 기억하는 것이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요. 뭐 얼마나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하는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자녀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나겠죠? 자녀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래요. 집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때 얘기하고 길을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가 누워있으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래요. 그 자녀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얘기를 해주라고요? 하나님 얘기. 이건 막 너무 막 문자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됐고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더 가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자, 대제사장의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긴 순금패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왜 적어놓은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적혀져 있는 기둥이 있는데요.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왜 기둥에 보아스하고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적어 놓았는지 아세요?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영성생활의 핵심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기억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중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도리어 빈수레가 되려 요란할 수 있는 법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끝없이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기도는 하나의 공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주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중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만 남는다고요? 주문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공식처럼 형식처럼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량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수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화면을 켜놓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번이 맨날 그냥 형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순식간에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는 요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변함이 없으십니까? 발락이 무려 몇 번씩 하나요? 5번씩이나 제사를 드리고 그 좋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만 해요? 단번에.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3장에 걸쳐서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몇 절 만에요? 3절 만에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돼요. 순식간에 유혹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강단에 서서 항상 저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목사인데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번번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수시로 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라. 자, 제가 최근에 다양한 유학자들의 사상이 소개된 책을 읽었는데요. 자, 저는 그 중에 주나라 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의 사상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저에게 이 순자라는 사람이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은 아닌데요. 자, 이 사람이 특이한 건 뭐냐면, 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을 잘 키워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순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본성이 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순자에 의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득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가 될 것이니 이러한 인간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이렇듯 악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는지.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들어 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함께 검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거처를 정할 때 반드시 마을을 가리고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고든 선비와 어울린다. 이는 사악함과 치우침을 막기 위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지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악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요소들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공감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자, 그런데 이때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합니까?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그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배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셨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나라는 그릇이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염시킬 것 같은 통로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오염시킬 것 같은 모임을 수시로 거절하고요. 나를 격동시키고 내가 가진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다양한 루트들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일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좀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루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사랑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에 열광하고 절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새가 와서 우리의 보배를 물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배드리라면 참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참 주일 성수 잘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잘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막 멋은 들어가지고 너무 유창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방탕하고 실상은 사치가 가득하고 실상은 혈기가 가득하고 실상은 주변에 있는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갖추어 놓지 않는다면 나는 연약하여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물리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압의 발락 왕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거듭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자, 금세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요. 그 여자들을 따라서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서
번번이 시리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모든 것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생명을 누리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워져요.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의 영이 흐려지는 이유는 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기억하실 거죠? 근데 이렇게 아멘 하셔도 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 정리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 오물이 담겨져 있는 박스를 주고, 얘들아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이랬더니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뚜껑을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열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열어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요, 그 오물 박스를요 그곳에 가져다 두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드는 위험한 것을 거절하시고,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더러운 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